우리 지난 시간에는 죽음을 살펴봤죠.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했죠.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지수표를 보면 1위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든 마음의 죽음이든 죽음은 우리에게 무겁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죽음이란 단어는 자연스레 우리에게 슬픔, 실패, 허무, 끝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글들을 보다 보면 가끔 죽으면 끝이야 라는 얘기를 읽게 됩니다. 예일대 철학과 교수인 셸리 케이건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후 세계는 허구입니다. 제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성경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은 얘기가 죽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다윗과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스토리는 가득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죽음이 실패인데 성경 편에서는 새로운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며 슬픔이며 끝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전부 리셋하고 새 판을 짤 수가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으니까 그 두 사람 없애고 새로 인간을 창조하셔도 되었어요. 바벨탑 사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전부 싹쓸이하고 새로운 인류 만드실 능력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마치 인간의 실패, 우리의 실패를 걸음삼아 계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 실패하는 인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었어요. 아마도 3, 4일 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21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헬라 즉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지금 온통 머릿속에 두 단어가 가득 차 있었어요.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야 라는 세상 시선과 달리 되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죽음은 어두움이에요. 영광은 밝은 빛이죠. 죽음은 끝을 상징합니다. 영광은 놀라운 시작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죽음과 영광을 결부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광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영광, 세상이 칭송하는 영광과 다른 것이죠. 어떤 영광이길래 죽음과 함께 얻게 되는 걸까? 바로 다음 절에서 좀 더 알려주십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만한 자연 원리를 얘기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삼척 동자도 알 만한 자연 이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인데 그 열매는 바로 구원의 열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그치지 않고 헬라인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까지 완성될 것을 내다보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많은 열매는 바로 우리까지
포함이 되었죠. 하늘의 밀 같은 예수님이 죽자 어둠 속 헤매던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며 죽은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내가 본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께서 순종하여 죽으십니다. 그러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것이에요. 죄 용서 받은 것이에요. 썩어질 인생 말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평생 믿고 따를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 안길 품이 생긴 것이에요. 이걸 위해 예수께서는 땅에 떨어져 죽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죠. 여러분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실험입니다.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한두 개 심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합니다. 그럼 싹이 나죠. 자라서 잎도 내고 꽃이 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제서야 그 씨앗을 다시 찾아보려 한다고 칩시다.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싹을 내고 뿌리를 내고 잎을 만들면서 그 종자 씨는 자신을 다 희생합니다. 그러니 이 씨앗이 나 죽지 않겠다고 버티면 싹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럼 열매 못 맺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아무 쓸모없는 씨앗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씨가 되셨어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셨어요. 죽는 고통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괴로웠어요. 그러나 죽어야만 얻게 될 열매, 우리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순종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24절까지만 얘기하시고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 얘기 잘 들었지? 아, 그래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죽어야 하는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25절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앞서 얘기한 24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게 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것이에요. 반대로 그럼 땅에 떨어져 죽는 건 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 25절에 생명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2번 있지만 원어에는 영생이란 말에도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쓰인 단어가 다릅니다. 자기의 생명을 말할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이죠.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욕망들도 뜻합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해서 발견되는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조회는 성경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만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바로 앞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단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인간의 그 유한한 푸시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얻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하하고 생명을 멸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육체의 그 욕망,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말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결국 먼지가 돼버릴 것들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죠. 예견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가 근자의 LH 사태를 보면서 씁쓸하게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 잘 되는 게 제일이고, 나 안 다치고, 나 안 아픈 게 제일이고, 나 부자 돼서 배에 기름 채우고 떵떵이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이 말에 20, 30대의 72%가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 작년에 조사한 건데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3대 백화점 명품 구매를 20, 30대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보통 명품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20, 30대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절반이 넘는 51%가 이 명품 구매를 20, 30대가 해냅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자료에 따르면 명품 구매 증가율에서 20대가 1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도 빼놓을 수 없죠. 다음 사진. 주로 40, 50대가 하던 주식이 이제 많이 젊어졌어요. 작년 기준으로 30대가 39%로 1위를 해냅니다. 주목할 건 20대 비율인데 2년 전보다 1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지식인이 아니라 젊은 주식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현상을 보며 걱정스러운 건 이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성경의 예언이 청년들에게도 빠르게 실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돈과 재물이 꿰차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예요. 순간의 쾌락이 우리 눈앞을 가려 하나님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축복권을 내버린 에서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정욕의 눈이 멀어 유부녀를 범하고 하나님 모른 척한 다윗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은 30냥의 눈이 멀어 예수를 판 유다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땅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죽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가 아무 열매 없이 살다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모습 돌아보면 열매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이뤄놓은 거 없이 나이만 먹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열매가 금방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저 초라한 하나리 미랄 같은 우리에게 열매나 결과물만을 강요하는 책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같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나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서와 실적과 결과물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뜻하죠. 이 예수의 죽음은 우선 첫 열매를 내었습니다. 그 많은 열매 중에 첫 열매, 그것은 예수 자신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절 중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은 말 그대로 첫 열매란 뜻이에요.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씁니다. 추수한 첫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모든 추수한 곡식은 하나님이 주셨다며 감사의 표시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초실절 날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부활절과 같은 날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열매를 따지고 자격을 따질 때 각각을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사과나무에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내가 따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면 나머지 사과들도 맛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과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친구, 내 형, 동생, 언니, 누나가 합격한다고 나도 합격할 수는 없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나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살며 성과를 내야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초실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의 그 가루가 거룩하면 그 나머지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해집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거기서 나온 가지도 거룩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로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조건 없이 부활의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고로 우리도 거저 승리의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고로 우리도 거룩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열매 맺어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열매 내려고 힘쓰고 애써봤자 안 돼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돼요. 근데 예수가 내 구주라 믿고 사노라면 어느새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부활의 열매, 믿음의 열매, 훌륭한 인격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재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신대 총장이신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후에 갑자기 열병을 앓습니다. 원인 모를 열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세 달 사이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요. 약도 넣고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는데 계속 나빠질 뿐이었어요. 가족들이 다급해집니다. 논밭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순천에서 열 몇 시간 기차 타고 서울에 갑니다. 유명한 안과를 찾아가 수술을 받아요. 조마조마하면서 붕대를 풀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마지막 희망마저 꺾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랬어요. 열병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겁니다. 사람에 따라 귀 쪽 신경으로 가기도 하는데 재서는 시신경으로 간 것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삽니다. 계속 써오던 일기도 다 찢어버리고 죽기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형이 포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동생을 재서를 설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재서야, 서울의 맹인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계속해보자. 어렵사리 돈을 마련해서 입학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점자를 배우는데 한 글자를 무슨 자인지 알아내는데 1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포기하게 됩니다. 좌절합니다. 처음 몇 년간은 아무 재미도 보람도 없이 그냥 그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외부 강사로 초청되어 오십니다. 그동안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위로와 격려들이 싫었던 재서는 그날도 참석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숨어있다가 걸리면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생을 바꾸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해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 4가지 눈을 모두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두 가지씩 눈이 부족한 시각장애인인 셈이죠. 여러분만이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육안 하나를 잃었다고 좌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나머지 3가지 눈을 밝고 건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펑펑 울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다짐을 하고 인생의 도전을 결심해요. 난 비록 하늘의 미랄 같은 맹인이지만 하나님이 내 눈동자 되어주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 후에 신학대를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한국 미랄 선교단을 세웁니다. 장애인이 돕고자 만든 단체였어요. 이 단체는 저에게도 조금 친숙한데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서울 일원동에 있는데 제 학교 바로 옆 건물이 미랄 학교였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시각장애인의 몸이지만 큰 꿈을 안고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학사, 템플 대학에서 석사,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땁니다. 그러면서 미국 곳곳에 미랄 선교단 지부를 세우고 브라질, 밴쿠버, 아르헨티나, 독일, 헝가리,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등의 지부를 세우고 있고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 시력을 잃고는 좌절했어요. 그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였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했다면 평생 잃어버린 것들만 되뇌이며 살았을 것이요. 시력을 잃었네, 미래를 잃었네, 가능성을 잃었네, 희망을 잃었네, 한 번뿐인 인생 통째로 잃었네. 그러나 그런 자기 모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매월 따박따박 실적 보고서 요구하는 꼰대가 아니에요. 그저 날 믿고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 5절 여기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 갖고 있는 분은 바로 좀 몇 장만 지나가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런저런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까? 훌륭한 외모와 좋은 배경과 출중한 능력을 갖춰야 열매 맺는다고 합니까? 그저 내 안에 거하면, 즉 나와 연합하면, 즉 나를 마음에 영접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심의 무게도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늘 얘기하신 이 많은 열매도 부담이 될 뿐이에요. 또 무슨 실적과 결과물을 요구하시나 하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포도나무인 나한테 접붙여져서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 괜한 걱정 말고 그냥 내 옆구리에 붙어 있어. 이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멘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하시죠. 1차, 2차 시험 통과하고 토익 몇 점 이상 되면 따라와. 너 가정 배경도 좀 봐야 하고 출신 학교랑 자격증도 좀 보고 나서, 아니지, 인성 검사도 좀 해봐야지. 이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거기 너도 있으면 돼.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만나려는 사람 나도 가서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나도 그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을 둔 아버님에게 들었어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뭐 하다가 중간에 5분 시간 생기면 그 중에 1분이라도 기도해라. 5분 시간이 짬이 생기면 그 중에 1분이라도 기도해라.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며 살던 그 하루 24시간에서 이제 점점 예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아들에게 권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루에 한두 걸음만 주님 따라가다가 우리가 성숙해 가면 하루 온종일 주님 있는 곳에 나도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죠. 볼품없는 미랄 같은 내가 홀로 말씀 읽는 그 시간, 작디 작은 한 알의 미랄 같은 내가 남몰래 기도하며 하소연하는 그 시간, 때론 참았던 눈물을 쏟기도 하는 그 시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렇게 내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미랄이 될 때 주님은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26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두 명의 선배가 나오죠. 스데반 선배와 바울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행실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이 얼굴로 보나 스데반이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습니다. 스데반은 잠깐 나오고 죽어요. 심지어 이런 말씀 나오죠.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잠깐 불타오르고 죽나 싶습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1장 설교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이런 반응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둘 중 하나죠. 마음에 찔려 회개하거나 이를 갈거나. 결국 광분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란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에 대한 성경의 첫 기록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에게는 스데반의 죽음이 또 하나의 예수쟁이가 죽었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한 건 스데반과 광신도들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후에 사울 즉 바울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는 데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었던 스데반이 일찍 죽은 게 뭔데 아깝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면 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싶습니까? 스데반은 바울이란 열매를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미랄은 저렇게 작아요. 손바닥에 있는 수많은 저 미랄 중에 저 한 알의 미랄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저게 땅에 떨어져 죽자 다음 사진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바울을 통해 세계 곳곳에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즉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 별로 열매도 없고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과주의에 우리도 물들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처럼 찰싹 붙어있는 게 우선인데 그보다 먼저 내 보일 만한 열매를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접착제 잘 발라서 예수님께 접붙임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급할 필요 없습니다. 성급할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빨리 보여야 한다고 성급해하지 마세요. 또한 나는 사과나무인데 자꾸 포도 열매 내달라고 조르면 안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자꾸 메론 달라고 다른 열매를 조르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도 당황하십니다. 예, 넌 포도나무야. 왜 자꾸 다른 열매를 원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 계속 말씀으로 점검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시죠.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열매가 원치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죄의 무게가 누르는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면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장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때에 여기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욕이 아닌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때에 날 부르신 곳에 도망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구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욕이 아닌 사명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작은 미랄 같은 나를 통하여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섬기며 헌신하며 죽는 미랄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며 축복하십니다. 너도 나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나만 배부르며 살려는 이 시대에 앞장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내 생명을 사랑하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기꺼이 주님께 붙어있는 내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때에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미랄 같은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